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수선방 형광등을 끄고 나니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월 끝자락의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쇠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바지 기장 2벌과 코트 단추 수선 하나. 하루 매출은 25,000원.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남편은 오늘도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회식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쩌면 집이 싫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이 싫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여름방학 때 한 번 들렀다가 사흘 만에 떠났지요.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25세 재근 씨를 만났습니다. 27에 결혼했지요. 수진이를 낳고 민호를 낳고 25년을 아이들 키우는데 바쳤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떠나고 나니 제 존재가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지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3년 전 수선방을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벽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동네 상가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팜플렛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칩니다. 길거리 호객꾼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오늘 힘드셨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어머니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일 뿐인데 말이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게. 저희 모임에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무료로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힘든 일 있으시면 다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비치동산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주소는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예요. 편하게 오세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팜플렛을 꺼내봤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수요일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볼까 말까? 이상한 곳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저는 팜플렛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오늘도 사건 사고가 흘러나왔지요.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틀어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앉았어?
네. 그래.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불도 끄지 않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집에 저마다의 삶이 있겠지요. 저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하나.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수선방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6시 반이었지요. 집에 들러 화장을 고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긴장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두 정거장은 금방이었습니다. 내려서 팜플렛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지요. 골목 안쪽 2층 건물이었습니다. 비치동산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왔지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곧 누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지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아, 반가워요. 편하게 앉으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실내는 아담했습니다.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반쯤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대부분 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7시가 되자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지요.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성환 목사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지요.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위로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지요. 옆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차와 과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저도 그 안에 섞였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30년 살았는데요. 대화가 없어요. 저도요. 애들은 떠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모두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꺼낼 수 있었지요. 저도 그래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여기 오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지요. 어느새 수요일이 제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성환 목사는 제 이름을 기억했지요. 미정자매님,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목사가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했지요. 토요일 오후에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저는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근교산으로 갔지요. 15명쯤 모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 무릎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지요. 다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면 새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헌금 봉투가 돌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요.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니 모두가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도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지요.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교회 모임. 무슨 교회? 엄마 교회 안 다녔잖아. 새로 다니기 시작했어.
수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전화해도 안 받고. 바빴어.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빠? 혹시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했지요.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야. 엄마 조심해. 요즘 사입이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 알았어. 걱정 마.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입이라니. 아닐 겁니다. 박 목사님은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모임에 갔습니다. 박 목사가 저를 따로 불렀지요. 미정자매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목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가족들이 반대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매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박 목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지요. 집에 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 교회요. 무슨 교회? 돈 얼마나 내? 조금요. 조금이 얼마야? 통장 확인해봤는데 돈이 줄었던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들킬 줄 몰랐거든요. 필요한 데 썼어요. 당신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수진이가 걱정하던데.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만둬. 돈 낭비하지 말고. 싫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래? 평생 당신 말만 듣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보다가 침실로 들어갔지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그 교회 그만 다녀. 제발. 수진아, 엄마가 행복하면 안 돼. 그게 행복이야? 가족이랑 싸우면서? 너희들은 날 이해 못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수선방을 닫고 교회로 갔지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어 보여요. 가족들이랑 싸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모두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지요. 박 목사가 말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겨울이 왔습니다. 수선방에 손님이 뚝 끊겼지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교회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박 목사가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손을 들었지요. 미정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교회 청소를 맡았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마루를 쓸었지요. 예배 끝나면 설거지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박 목사가 특별 수련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사흘간 기도원에서 합숙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이에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신청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알면 또 싸울 테니까요. 금요일 오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지요. 방은 좁았고 이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박 목사의 설교는 평소보다 길었지요. 2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몸이 녹초가 됐지요.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또 기도했지요. 점심 먹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옆에 있던 박 권사님이 비틀거렸지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좀 쉬세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요. 권사님은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권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바닥에 고꾸라졌지요.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저는 달려가 권사님을 부축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지요. 목사님, 병원에 가야 해요. 박 목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권사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권사님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이에요. 하지만 권사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지요. 물 좀 주세요. 저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간신히 물을 마셨습니다. 밤에 권사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신음했지요. 권사님 병원에 같이 가요.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자매님도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권사님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깨어나지 않았지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 쓰러졌을 때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서요. 기도요? 경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기도원이요. 기도원? 당신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 거기 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네.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지요. 이혼하자. 뭐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이상해졌어. 당신은 날 한 번도 이해하려고 안 했잖아요. 이해? 사이비에 빠진 걸 이해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아,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은 엄마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야. 그분들은 날 이해해줘. 이해가 아니라 세뇌야. 엄마 사람 죽었잖아. 그건 사고였어. 사고? 병원도 안 데려갔잖아.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지요. 엄마 그만둬. 제발. 나도 모르겠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던졌지요. 며칠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선방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지요. 자매님, 시련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지요. 저는 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권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신음하던 소리. 저는 눈을 감았지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나 도와줄래? 수진이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나 잘못한 것 같아. 엄마.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하는 목소리였지요. 내일 갈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지우듯이. 수진이가 다음날 왔습니다. 점심때였지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니, 엄마 좋아하는 갈비탕 사왔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요. 하지만 숟가락이 잘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먹어. 응.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지요. 밥을 먹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교회 다시 가면 안 돼. 알지? 알아. 혹시 연락 오면 받지 마. 그럴게. 수진이는 오후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으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목사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지요. 문자도 왔습니다. 자매님,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뒀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비치동산 교회 교주 박성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지요. 비치동산 교회 박성환 목사가 신도들로부터 모은 헌금 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재정 담당자가 경찰에 제보했으며 화면에는 고급 외제차가 나왔습니다. 박 목사가 타던 차였지요. 강남의 빌라도 비쳤습니다. 신도들은 기도원 건축 헌금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교주의 사치품 구입과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지요.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여성 신도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요. 특별한 사명자라고 하면서 저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지요. 박 목사가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자. 만약 제가 계속 교회에 다녔다면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다음 날 수선방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지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 네. 좀 그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밥 잘 먹어야 해요. 고맙습니다. 바지 기장을 수선해 드렸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익숙했지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오후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였지요. 혹시 윤미정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비치동산교회 다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박 목사한테 특별하다는 말 들으셨어요? 네. 저도요. 저는 거기서 당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가세요.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가세요. 헌금 얼마나 내셨어요? 300만 원쯤이요. 저는 500만 원 넘게 냈어요. 다 돌려받아야 해요. 여자는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피해자 모임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저는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형 집에 있어. 당분간 거기 있을 거야.
알았어요. 뉴스 봤어. 그 목사 잡혔더라. 네, 당신도 조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신 좀 차려.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이야. 25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는 건지 화내는 건지 알 수 없었지요. 생각 좀 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지요. 박 목사의 웃는 얼굴, 신도들의 환호, 권사님의 창백한 얼굴,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함을 들고 피해자 모임에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여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제 만난 여자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랑 같이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헌금 반환 청구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교회 때문에. 저도요? 애들이 엄마 쳐다도 안 봐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지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약했던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래시장을 지났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파를 한 단 더 얹어주고 있었지요. 떡집에서는 인절미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수선방 앞에 섰습니다. 윤미정 옷수선 간판이 낡아 보였지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봉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재봉틀을 쓰다듬었지요.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경찰서 가야 하면 내가 같이 갈게. 그래, 고마워. 엄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지요. 제가 본 것들을. 권사님 일도, 헌금 일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봉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왔지요. 수진이와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로 창밖에서 참새들이 울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서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정 씨, 들어오세요. 조사실은 작았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권했지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셨나요? 석 달 전쯤입니다. 헌금은 얼마나 내셨나요? 300만 원 넘게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지요. 권사님 일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지요. 엄마 잘했어. 응. 버스 정류장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빠는 아직도 형 집에 있고. 엄마가 먼저 말해봐. 사과하고. 내가? 응.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일주일 뒤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지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남편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서 다녀왔어? 응. 진술했어. 그래.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민호한테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외로웠어. 외로워? 응. 애들 떠나고 나니까 나만 남은 것 같았어. 당신은 맨날 회사 일에 바빴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집에 와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근데 미정아, 응. 나도 미안해. 당신 외로운 줄 몰랐어.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그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선방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았지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민호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엄마 살 좀 찌운 것 같은데? 응. 밥 잘 먹고 있어. 다행이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도 왔지요. 넷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언제 들어와? 민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응. 3달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요.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 엄마.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요. 뉴스에서 박 목사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치동산교회 박성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지요. 피해자 모임에서 헌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재봉틀을 새로 샀습니다. 오래된 것이 고장났거든요. 어느 날 수선방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이었지요. 수선 되나요? 네, 되죠. 코트 단추 좀 달아주세요. 일을 하는 동안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3년쯤 됐어요. 저도 뭐 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왜요? 애들 키우느라 일을 안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해보세요. 늦은 거 없어요. 그럴까요? 네. 저도 50이 넘어서 시작했는걸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지요. 일을 마치고 여자에게 코트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여자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요. 저녁에 남편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와도 돼? 당연하지.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 좋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파를 썰었지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응. 우리 여행 갈까? 주말에. 어디로? 바다.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 그래, 좋아. 주말에 동해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쯤 걸렸지요. 바다는 넓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춥지? 아니, 괜찮아.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지요. 저것 봐. 계속 오고 가잖아. 응. 우리도 그럴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지요.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지요. 제 삶도 저렇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미정아 행복해? 응. 지금은. 그럼 됐어. 우리는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지요. 파도가 와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저는 이제 압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사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